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주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시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엘렌 랭어라고 하는 분이 지었어요. 이분은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 책에서 심리학자로서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정신이 물리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실험을 통해서 증명한 것들을 책에 쓰고 있어요.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7, 80대가 되어지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은 여러 가지로 힘이 들잖아요. 기력도 쇠하고 경제력도 약하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분들을 마음의 생각, 정신적 문제를 통하여 실제 노인이 된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실험은 젊은 나이에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환경, 이런 것들을 세트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의 집, 젊을 때의 문화, 그들이 듣던 음악, 그들이 보았던 어떤 잡지나 그 젊은 시절의 여러 가지를 그대로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 그곳에서 그들이 일주일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로 돌아간 거죠. 나이는 많지만. 그런데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몸,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측정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실제 변화가 있어요. 무엇보다 청력, 듣는 이것이 굉장히 향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기억력, 이것이 젊은이의 기억력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도 매우 흡족할 만큼 체중이 약했던 분들이 1kg 이상씩 증가가 된 거예요. 이분은 여기서 얘기하죠. 마음의 생각과 신체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로구나 하는 문제였어요. 2번째 실험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호텔에서 청소하고 있는 그런 분들 2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 좋은 의사를 모셔서 의료적 측면에서 건강과 청소하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당신들이 바닥을 쓸 때에 당신들의 몸에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시트 교환을 할 때, 화장실 청소할 때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하여 당신들의 몸 놀림은 그 가운데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운동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한쪽은 노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했고, 한쪽은 똑같은 일이지만은 이거는 스포츠다, 이건 헬스다, 이건 운동이다 라고 실천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난 이후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체중 1kg 정도씩이 감량이 됐어요. 그리고 체지방이 본래의 것보다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호텔에 지저분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운동이라는 생각을 갖고 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 굉장히 밝음, 건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분은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실제의 자기 몸에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성경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개념 정리를 좀 하면 좋아요.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좋다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그릇이라면 그 마음에 담기는 내용물을 생각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되잖아요. 차를 담으면 찻잔이 돼요. 밥그릇이 있어요. 이 밥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다는 거죠.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담으면 어떻게 돼? 육신의 사람이 되고, 영의 생각을 담으면 영의 사람이 된다.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담을 때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본문은 말하죠. 사망이다. 7절에서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8절에서 말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사망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영의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말씀하고 있죠. 생명과 평안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진다.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진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날 뿐 아니라 부활의 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본문에서 말함으로 알기도 하지만 그 전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살아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영의 생각보다 육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들이 이런 것들이라고 말해줘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 분모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 육체의 생각들의 공통 분모를 보니까 어떠하다고요? 현세적인 것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감각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쾌락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얻으면 인생의 재미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졌다가는 많은 경우 육체의 생각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가 솔로몬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는 왕이 됩니다. 기브온에 가서 일천 번제를 쌓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죠. 왜 나에게 일천 번제 하느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나니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습니까?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리고 지혜를 주면서 그 외에 돈도 줘요. 그 외에 권력도 줘요. 자, 여기에 지혜를 얻으면서 돈과 권력을 얻고 났더니 그 다음 어디로 발전해요? 육신의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야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뭐다? 천명의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천명의 여자들이 올 때에 몸만 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종교, 우상까지 가지고 와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어내면 육체의 쾌락적 부분에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더라 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사망이다. 그것이 파멸을 가져온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면 이것을 떨쳐버리질 못하고 늘 여기에 기웃거리게 되고 여기에 물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우리 안에 육체의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지 거기에 와서 착상을 해요. 그 대표가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이 죽은 자 만만, 사울이 죽인 자 천천. 이 말을 사울이 듣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노하여 불쾌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하니라.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게 될 때에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했다. 여러분,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임함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죽이리라. 그리고는 손에 있는 창을 다윗에게 던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육체의 생각, 세속적 생각을 가지면 사탄 마귀가 냄새를 귀신같이 맡아요. 그리고 찾아와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언제입니까? 그때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마음속에 이런 세속적 탐심이 있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리고 가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주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이란 무엇이냐? 세속적이에 우리에게 쾌락을 줘요. 그것을 얻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대우받을 수 있다. 이것이 인생의 사는 목적이다.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무엇이냐? 밤에 불나방과 같다. 환한 불을 보고 나방이 달려가면 다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꿀이 맛이 있어서 파리가 꿀에 발을 담가 보세요. 거기에서 익사해요. 빠져 죽습니다.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콤한 매력을 주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면서 세속적인 쾌락과 세속적인 재미를 누리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돼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물론 진화론적 측면에 있어서는 인간이 동물이다. 모든 진화 속에서 고동한 동물로 진화된 게 인간이다라고 말하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묻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운목, 이목구미, 팔다리 이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인가요? 그것보다는 지정의를 닮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지적 요소와 하나님의 감정적 요소와 하나님의 의지적 요소를 하나님이 만들 때에 우리 안에 넣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물고기가 있어요. 밖으로 나오면 죽어요. 물고기는 물고기 삶이 있어요. 물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나무가 있어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나무가 살아요. 나 어디든지 가고 싶다. 그래서 땅을 떠나면 죽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 연결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영이에요. 영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5절에 보면 영의 생각하느니, 6절에 보면 영의 생각,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 10절에 보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11절에 보면 살리는 이의 영,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영, 뭘 말하는 걸까요? 본문을 분석해 보면 두 용으로 나눠집니다. 영을 많이 쓰고 있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영은 둘로 나눠져요. 첫째, 하나님의 영. 두 번째, 사람의 영. 사람의 영에 대하여는 10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영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영은 사람의 영을 말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그럴 때 사람의 영이죠.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라고 할 때에 여기에 심령을 다른 번역에 보면 사람의 영을 지으신 이가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침팬지와 사람의 DNA 유전자가 98%가 같대요. 침팬지 DNA와 사람의 DNA가 98%가 같대요. 단 2%만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침팬지와 사람이 거의 유사하다 그 말입니까? 천만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동물과 근본이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으면서 그 영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동물은 영 없어요.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의 몸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즐겁기 위하여 음식을 줍니다. 몸을 즐겁기 위하여 몸에 즐거울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가져다 주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도 하고 성공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정신세계에 만족감을 주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런 것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행복, 만족을 얻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의 목사님으로 여러 권의 책을 썼고 우리 교회 추천도서 할 때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소개해 드렸어요. 그 가운데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7년, 2008년도 미국 내의 경제 불황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강타했던 사건이 있어요. 리먼 브더러스 사건이었죠. 그게 파산이 되어지면서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엄청난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최고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자살한 당시의 미국 내 그리고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많은 것을 지금도 갖고 있고 지금도 높은 자리에 있지만 왜 그들은 스스로 삶을 마감하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여기에서 그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역사 이래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죠. 첫째로는 돈이고, 두 번째로는 권력이고, 세 번째로는 쾌락이에요. 이들이 이런 것들을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는가? 바로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충족을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플라토 신드롬이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원의 평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뜻을 무엇이냐? 고원, 높은 곳에 있는 평지입니다. 성공한 어떤 울타리라고 할 수 있어요. 바닥에서 천신만고 끝에 바로 그 고원 꼭대기까지 올라가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문제는 그곳에 진정한 행복을 얻어야 하는데 고생 수고하면서 그것을 얻어내서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플라토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우리만 그런 건가요? 다 그렇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영혼을 소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노라. 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와 강건케 하는 부분을 나중에 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면서 사람에게 영적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그거 안 되면 다른 거 얻어도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할 때에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좋은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영적 존재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하여 호흡하여 살 때에 육체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정신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을 때 우리에게 영의 요소를 만들어 준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영과 연결하여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영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나는 접촉점이 어디냐? 육체나 정신이 아니라 영이 만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영이 우리가 만나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영이 만나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본문에서 가르쳐 줘요. 자, 5절에 보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잘 들으세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영을 얘기하면서 생각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보면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란 뭐라고 그랬나요? 마음에 담는 내용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에 담기는 내용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영혼과 연결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를 많이 들 수 있어요. 우선 삼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손은 어떤 분이에요? 사사입니다. 사사 중에서
삼손만큼 자이언트, 힘 있는 장수가 없어요.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사자를 종이 찢어졌다고 얘기했어요. 낙태벽 하나로 1000명씩을 물리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방 가운데 삼소나이트라고 하는 가방이 있죠. 삼손과 같은 강한 힘의 가방이다. 그래서 삼소나이트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대단한 힘 있는 장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내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연결되었기에 그런 힘 있는 장수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두 눈 뽑혀요.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이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버려요. 그랬더니 인생이 이렇게 추락해버립니다. 문제는 뭡니까? 왜 하나님의 신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떠나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삼손에게 약한 부분이 뭐예요? 여자예요. 예? 성경에 삼손과 관련된 여자가 줄줄이 사탕이에요. 예? 가사에 있는 기생을 좋아했죠. 또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자와 또 결혼하죠. 소래 꼴짜기의 드릴라 여자와 가까이 지내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언제나 삼손 옆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여자로 차있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으면서 인생이 추락하고 말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누굽니까? 블레셋 유다인이에요. 그는 유다 나라가 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10대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가서 인정을 받죠. 왕궁 고급 공무원으로 취직해요. 해요.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고 그가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왕 느부갓네살이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벨사살이거든요. 아버지가 총리로 임명했던 다니엘이 여전히 총리예요.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때의 다리오가 왕이에요. 근데 그 다리오가 왕이 다른 나라 바벨론의 왕이었던 총리를 그대로 유임시켜요. 그래 그대로 총리예요. 그리고 이 다리오가 세상 떠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완전히 제국을 만들어요. 그때에도 고레스가 이 다니엘을 총리로 임명을 해요. 자, 우리 엄청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대통령 하나에도 총리 여럿이 갈아치워요. 그런데 왕이 임명했던 그 총리를 그 아들이 임명하고 나라가 망하여 다른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다니엘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하여 전 세계 총리를 가져온 그때에도 여전히 뭡니까? 다니엘이 총리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비밀을 찾아낼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어서 그 꿈 해몽을 위하여 당시 점쟁이 철학하는 사람 엄청난 학자들을 다 모아서 꿈의 내용을 해몽해 보라고 얘기해. 누구도 해몽 못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추천이 되어 가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드리오리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시는 해석을 통하여 꿈 해몽합니다. 그래야 인정받아요. 여러분 나중에 다니엘서 6장에 가면은 당시 나라의 도가 120개 도입니다. 우리는 팔도강산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엄청난 영토를 고레스가 차지하다 보니까
120개 도가 돼요. 그리고 총리가 3명이에요. 그 수석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 포로민이에요. 꼴고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토인, 이긴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다니엘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질나죠. 화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하여 권모 술수를 해요. 여러분, 역사 이래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거, 권력자 끌어내리기 위하여 부중부패 척결이에요. 이것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아요. 다니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 저 총리 수석 자리에서 끌어내려야겠다 하고 찾아보니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다니엘을 끌어내려야겠다 하고는 왕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폐하, 왕 외에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섬기는 자가 있다면 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자는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 옳다. 그리고 사인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고 있으면서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너희들이 나를 엄모하여 사자굴 속에 집어넣으려고 계획을 세우지만 보아라, 나는 너희들이 나를 음모하여 사슬에 끼우려고 하는 그 사실 그대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그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서 사자의 입을 다 봉했어요. 사자와 함께 친구로 지내요. 여러분, 이후에 음모했던 그들을 집어넣었을 때 어때요? 떨어지자마자 뼈도 사리지 아니하고 다 삼켜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다니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더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꿀과 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벌꿀은 꽃을 찾아갑니까? 그 안에 꽃이 있으니까 꽃을 가는 거예요. 왜 파리가 똥을 찾아갑니까? 그 안에 똥이 있으니까 똥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찾아가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알아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에 대한 생각, 이걸 갖고 있을 때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그 삶을 영이신 하나님이 동행하며 그 삶의 미래를 복되게 인도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이어서 바울이 5절부터 오늘 말씀을 쓰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육신이 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 말씀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정죄함이 없고 이와 같이 우리가 약하여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주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죠. 너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그거 끊어져. 그러니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해라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그것과 연결이 되어져서 그에게 영이신 능력, 영이신 축복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12명의 정탐꾼 잘 알잖아요. 보세요. 그들이 40일 동안 광야 가나안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와요. 그들이 10대 1로 나눠집니다. 10명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높은 성과
그리고 거인들이 삽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갑니다. 그래요. 2명 요수와 갈렙은 얘기해요. 10명이 말하는 것처럼 높은 성곽 그리고 거인들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땅 우리 땅입니다. 가서 먹고 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반대의 결정을 내리게 하는 거지? 라는 거예요. 보세요. 10명은요, 눈에 보이는 거인, 눈에 보이는 성곽을 보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자기들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가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우린 못 갑니다. 절망해요. 근데 요수와 갈렙 눈에 보이는 거 성곽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또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 땅 너희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안에 품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보니까 뭡니까? 그들은 밥이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이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냐 하는 것에 의하여 이런 엄청난 차이를 낳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수아 2장에 랍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등장 배경을 보세요. 요수아가 2명의 간첩을 여리고에 보냅니다. 그 스파이들이 가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을 할 때의 정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군사시설, 왕궁, 지도자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와서 전략을 짜고 전쟁을 하게 될 때 집중 포격을 그곳에 해야 원만하게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간첩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2명이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요수아가 티끌만치도 그들의 정보를 적용시킨 것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랜날은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면 돼.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에 의해서 여리고 함락이 되어졌지. 그들이 정보 수집에 와서 정보를 가지고 전략 장악한 것도 없어요. 단 하나잖아요. 단 하나. 뭐요? 랍의 정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랍이 어떤 여자? 기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라합과 2명의 정탐꾼 이야기할 때에 랍이 한 말, 어떤 말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한지 다 들었다. 홍해가 막힐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었고, 광야를 올 때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요단 저편에 강한 아모리 시온과 옥이 있는데 그들을 다 섬멸해 주었고, 하늘에 어떤 신이나 땅에 어떤 신이라도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이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선처해 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비록 여리고에 기생으로 있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라합으로부터 신앙 고백을 듣도록 만든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2명의 정탐꾼 가운데 1명이 살몬입니다.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하잖아요. 그리하여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루세 남편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줘요? 내 마음의 어떤 생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찾아오고 영이신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생각의 파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둘로 나누는데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파멸이요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은
우리에게 매력을 줘요. 달콤함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으면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심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영과 연결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영이 연결되어지는 생각을 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가득 차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그런 생각으로 차 있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넉넉히 이겨내게 쓰는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영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생각들을 마음에 담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축복, 능력을 덧입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당당하게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